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한글학교를 맡고 있는데요. 이 한글학교 사역은 드러나는 사역은 아니지만 교회의 그 사역의 일부분으로서 아이들의 그 한글 교육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설 자가 아무도 없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팡이로 이 전하는 자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불로써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위하여라는 단어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위하여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위하여라는 말은 살아오시면서 그 사람들과의 모임 중에 한 번쯤은 써보았을 말입니다. 꼭 어떤 특정 장소의 모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한 번쯤은 서로에게 잔을 부딪히면서 위하여라고 말해보곤 했을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격려하고 또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위하여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위하여라는 말은 삶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하여라는 이 표현은 2번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볼 때 위하여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 종류의 단어가 4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어들 중에 후페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라고 할 때 이 대신하여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부분에 바로 후페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곳곳에서 위하여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위하여라는 그 단어는 원어로 볼 때에 오늘 본문에 사용된 그 후페로입니다. 다른 예로 마가복음 14장 24절을 볼 수 있습니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본문과 유사한 의미가 담긴 구절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위하여라는 그 단어에도 후페르라는 그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에서 후페르가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살펴볼 때 또한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볼 때에 오늘 본문 헬라어 원문에 사용된 그 후페르라는 단어 또한 위하여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다르게 번역하면은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에 위하여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때 위하여의 의미가 적잖이 강조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하여는
두 가지 동사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동사들입니까? 하나는 죽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살다입니다. 위하여 죽다라는 그 표현과 위하여 살다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면서 오늘 본문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하여 죽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위하여 죽다라고 했을 때 그 죽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것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존귀와 찬송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던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늘의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죄로 얼룩지고 파괴되고 깨어진 우리의 모습을 취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누추하고 허름한 곳에서 그분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그 영광과 부귀와 그 권세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하셨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친구셨습니다. 그 존귀한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부귀와 존귀와 권세를 전혀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까지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생명입니다. 그 귀한 생명을 왜 버렸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또 다른 동사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다라는 그 동사의 주체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신 살게 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질문과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삶을 살되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질문에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그 부활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신 사람이라면 누구나 깊은 감사와 감격과 또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편없고 어쩔 수 없는 그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마음에 씨앗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 씨앗은 소원을 싹 틔웁니다. 우리 마음밭에 작은 겨자씨만한 그 씨앗이 떨어지면은 소원을 싹 틔우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원입니다. 이 마음의 소원은 다양한 모습으로 싹을 틔웁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뭐라도 위하여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주보 접는 그러한 일을 보면은 돕고 싶고 또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하면은 조그만 일이라도 돕고 싶고 또 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한다 하면은 적은 액수라도 돕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 시간이 있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싶고 또 하나님 섬기는 그 사역자들을 보면은 적은 도움이라도 되어주고 싶고 또 힘든 성도들을 보면은 뭐라도 더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그 마음에 작은 것들로부터 실천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강한 열망과 함께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을 실천해 보기 위해서 내 마음에 가득한 그 욕심과 게으름과 죄악과 싸워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바꿔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은 바쁜 일과 속에서도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조차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 선택해보는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그 소원이 생기고, 그 소원이 싹을 틔우고 더 나아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기까지의 그 밑거름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를 맺기까지 이끄는 그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알려주듯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풍성히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넘어졌을 때에는 그들을 위하여 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생명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고통 중에 신음할 때에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고, 그들이 살 땅과 그 소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에는 그 못된 백성들을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 깊은 죄악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전부터,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부활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도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때, 또 연약하여 넘어질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만세전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람을 생각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며 또 사람을 위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도 소원이 일지 않았습니까? 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이 소중한 소원, 그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그 소원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자라나면 참 좋을 텐데, 때로 우리 마음에 그 소중한 소원이 식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내 마음에 하나님과 또 교회와 주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이 메말라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 풍파 속에 정신없이 치이다가 내가 살아가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볼 겨를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 버거워서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때로 세상에서 발견하는 즐거움이 좋아서 빠져들기도 하고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욕심과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원을 놓기도 합니다. 세상 유혹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오히려 경한 일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낙담되게 하는 것은 세상 유혹이나 세상이 주는 그 시험보다는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시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드리고 싶어서 삶의 시간과 재정과 열정을 들이며 오랜 세월을 지내왔는데 교회 안에서 헛된 소문을 듣고 또 험담을 듣고 결국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나면은 교회 가는 것이 싫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할 그 교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사람들 사이의 갈등에 마음이 지치기도 합니다. 게다가 때로는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실망도 합니다. 예배를 참석해도 마음이 돌갑고 주일 아침마다 교회 가기 그 싫은 마음과 싸워야 하는 그 날들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길 바라던 그 교회에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 모습, 혹은 세상보다 못한 모습을 경험하면은 더 이상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시끄러운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교인이 되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졌던 그 소중한 소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다라는 그 소원이 시들어져 갑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씨앗들이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사단의 일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라고 하십니다. 살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를 위해 살라고 합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그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라고 유혹합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속삭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내 자신, 내 가족만 챙기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속삭입니다. 심할 때는 가족마저도 돌아보지 않고 나만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서 가족도 버리라고 속삭입니다. 그보다 더 독하게 속삭일 때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고 속삭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면은 그냥 죽으라고 속삭입니다. 우울한 마음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에 누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라고 속삭입니다. 무언가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자책하라 합니다. 더 독하게 속삭일 때는 죽이라고 속삭입니다. 사람을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미워하라고, 그래서 미움을 받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삶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 사단의 역사는 한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사단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던 그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없애야 한다고 외칩니다. 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냐고 속삭입니다. 이렇게 속삭이는 그 사단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비밀을 마치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전 주일 아침에 제 아내가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신천지로부터 온 이메일이었는데요. 신천지의 그 교리를 요약해서 장문의 메일에 써서 보낸 그러한 이메일이었습니다. 이런 이메일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천지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뿌리신 씨앗들이고 기존 교회는 마귀가 뿌린 가라지라고, 그래서 그 가라지 같은 교회가 신천지를 핍박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깊은 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짜집기하는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된다라는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단의 가장 큰 원수는 교회입니다. 2000년이 넘도록 그 복음의 산지 역할을 감당했던 그 교회, 그 교회를 그토록 회파하고 싶은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 감격을 사단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지지 못하도록 막고 싶은 것이 사단의 속셈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만이 사단의 도구는 아닙니다. 교회를 없애고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교회를 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되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확장하라고 합니다. 화려한 건물을 짓고 높은 빌딩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하라고 속삭입니다. 굳이 의로운 길을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필요하면 거짓말을 하고 술수를 내어서라도 원하는 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본연의 존재 목적을 잊어버리고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 시대에 적잖이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아픈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또 괴롭고 또 고통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까 교회는 우리의 몸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몸이 이렇게 아픈 시대를 지켜보면서 괴로운 마음조차 들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가 못나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그 속에서 또 씨를 뿌리십니다.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주님 나라를 위한 그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교회를 향해 죽으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라고 외치십니다. 우리는 소생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모습일지라도 그 속에서 생명을 기대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2000년 전 교회를 뿌리째 없애려던 그 맹렬한 핍박을 견디고서도 교회는 살았듯이 이제 이 부유한 시대에 교회의 그 본질을 변질시키고 주님이 아닌 그 욕망을 위해 살라고 유혹하는 그 불길도 이 교회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금같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니 우리도 이 소망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시들어지고 낙심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걸음을 주고 또 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그 주님 나라를 위해 소원과 열심을 드렸던 그 마음이 다시 힘을 얻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그 시들었던 우리의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묵상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음에 몰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사는 것입니다. 살되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자존심 상하는 일, 그 일보다 더 자존심 상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고, 또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셨고, 우리가 당하는 그 오해보다 더 큰 심한 오해를 받으셨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보다 더 깊은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대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의미하는 그 교회라고 할 때 주님의 몸된 그 모든 교회 전체를 하나의 몸으로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는 이 교회를 그토록 세우시기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생명까지 드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때 우리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재정과 시간과 열정을 드렸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크게 실망하실 분은 예수님이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정작 이 못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소망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교회 속에서 괴로운 모습을 보실 때 그 생명의 하나님께, 그 소망을 놓지 않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의와 공평과 사랑을 비추는 그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의와 공평과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제자의 양육을 감당하며 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면은 그 몸에 지체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일까요? 성경의 긴 글 속에서 인생을 향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지 간단하게 요약해주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집약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이며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십시오. 사람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며 선을 행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십시오. 주일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숨쉬는 순간 동안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그렇게 사셨습니다. 삶이 지겹고 힘겨워서 괴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셨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겸손히 순종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그 작은 일에서부터 생명을 드리는 그 큰 일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선을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구했을 때 그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득 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미는 곳에서는 병든 사람이 낫고 또 줄인 자가 먹으며 또 묶인 이들이 자유케 되며 또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 그 능력 이전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 예수님의 인애로운 마음입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다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베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지 못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썩어질 것을 마음에 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내 손과 내 발에서 악취가 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공의를 행하며 사셨습니다. 옳지 않은 것, 거짓을 미워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악한 것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간교한 계획이나 그 폭력이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 진리를 택하셨습니다. 무언가 판단하실 때에 보이는 대로 또 들리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는 같은 편이라고 편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그 아부 앞에서 우쭐해지지도 않으셨고, 가난하고 미천하다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또 부하고 권세가 있다고 또 아첨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그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살아나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삶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호흡이 주어진 날 동안 기쁨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면서 선을 행하기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고 술수를 행하고 또 거짓과 탐욕을 따라 살면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또 모든 만물을 의의 심판으로 판단해 주실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힘겨워도 선을 행하고 긍휼을 베풀며 또 의를 따라 몸부림치며 살아간 그 성도들의 열매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황량한 사막이 주를 이루는 이 캘리포니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겨울 우기를 지나면 1년에 4분의 3이 넘는 그러한 기간 동안 우리는 그 황량한 언덕을 보며 살아갑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그러한 척박한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 경관으로 치면은 제가 살아본 미주 지역 중에서 정말 볼품이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한인들이 이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인들뿐만 아니라 미국 도시 중에 인구 밀집도가 매우 높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다 보니 소문도 많고 또 탈도 많고 험한 일도 많습니다. 이래저래 부대끼다 사람이 싫어져서 사람을 피하며 살고 싶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심으시고 살라고 부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이 황량한 땅에 살게 하실 때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나무가 무성한 곳은 아닐지라도 아름다운 사람이 많은 땅을 만들라는 그러한 숙제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35장에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황량한 땅에 살아가시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낙심되고 낭망되는 일들을 많이 겪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라고 해서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괴로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괴로운 일들이 괴롭힐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은 이 삭막한 땅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지가 참 약하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밀려드는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빠져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미워지면은 그 미운 마음을 이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미워하던 사람들인데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죄악 속에 또 어리석음 속에 또 욕심 속에 허우적대던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길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또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애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겸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이 땅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영광의 주님을 볼 그 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판단을 받을 것이고 또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계수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앞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의를 행하고 또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모든 순간들을 영광스럽게 드러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은 잘 자라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살되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죽는 것조차 주님을 위하여 죽는 그러한 순종과 섬김의 순간입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자조 섞인 말씀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날 동안 늘 주님 안에서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인생에 주어진 날 동안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이 그 부르시는 날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삶을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듯이 우리 모두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한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